샬롬 최재형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심하게 돌보신다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엘리사가 요단강에 빠진 그 도끼 머리를 다시금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열왕기하 4장에서 두 가지 기적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독이 든 수풀을 엘리사가 이 가루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숲으로 바꾸는 것을 보았고, 또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핵곡식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걸로 100명이 되는 그 선지자 생도들이 함께 먹은 그 두 가지 기적을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참 말씀을 전하고 나서 다시금 묵상해 보면서 또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때가 흉년이지 않습니까? 보리떡 왜 20개만 갖고 왔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지자 생도는 100명이나 있는데 몰랐을까? 그냥 뭐 엘리사만 먹으라고 갖고 온 걸까? 생각을 했는데 이때가 생각해 보니까 흉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별로 수확이 없던 것이죠. 근데 그걸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건 뭐냐면은 수확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열매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보리떡 20개밖에 만들지 못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곡식을 내가 얻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 참 그것이 귀하다. 그러니까 풍족할 때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은 내가 없을 때, 또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연약할 때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헌신하는 것, 그것도 참 귀하구나.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역사하신 이유가 있구나,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있구나, 좀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 보리떡 20개의 믿음, 그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이다라는 제가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열왕기하 5장 나아만의 구원 이야기는 주일 예배 시간에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6장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오늘 소소한 기적처럼 우리한테는 느껴집니다. 바로 그 요단강에 빠진 그 도끼 머리를 엘리사가 다시금 떠오르게 만든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세심하게 역사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뭐 이렇게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관심을 또 갖고 계시고 그 일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은 선지자의 그 제자들, 엘리사의 제자들이 우리들이 거처하는 그 처소, 집을 짓기 위해서 좀 벌목할 필요가 있어서 요단강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사 때 선지자 생도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 하나님을 또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뭐 요새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부흥되어지고 있다. 그런 역사가 지금 엘리사 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소가 적으니까는 집을 짓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가자고 합니다. 이 요단강은 사실 벌목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있는 곳, 기적이 역사하는 곳이 바로 요단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상징입니다. 그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
요단강물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을 입성했던 그런 곳이고, 또 얼마 전에는 엘리야가 승천했던 장소이고, 또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물을 쳐서 그 요단강물을 가르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또 최근에 5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이 나아만이 자신의 나병을 치유받은 곳이 바로 이 요단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신약 시대에 넘어가면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이 바로 이 요단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뭐 물의 수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단강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 요단강은 신성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요단강에 나아갔다라는 것은 바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나무 이제 벌목을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선지자 생도가 벌목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도끼에 이제 도끼 자루가 있고 거기에 도끼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끼 머리가 자루에서 빠지면서 물에 그 도끼 머리가 빠지게 된 것이죠. 5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그거 아마 도끼질을 해보신 분은 알 텐데 이게 잘 빠집니다. 빠지는데 뭐 지금도 그런데 이때는 얼마나 또 잘 빠지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도끼 머리를 잃어버리고 지금 이 선지자 생도가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지금 같으면은 뭐 그냥 도끼 잃어버렸네 빠졌나 하고 끝날 문제지만은 이때 당시에 그 쇠라는 것은 굉장히 비싸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기 시대로 넘어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다윗 사울 그 시대만 하더라도 아직은 그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철기 시대로 넘어가지 못했고 청동기 시대에 머물던 시대가 그 다윗과 사울 시대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뭐 철병거 같은 거, 철 무기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데 블레셋에서는 그 철을 재련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에게 고전하게 되는 것이고 블레셋은 또 그 기술을 넘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쇠를 단련하고 재련할 수 있는 그 대장간도 많지 않았고 그 쇠 자체를 많이 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굉장히 비싼 것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선지자 제자가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또 결국은 이 나중에 자신이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갚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또 이게 얼마나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뭐 이거 돈으로 해결될 게 아니죠. 이게 또 이 도끼를 하나 어디서 내 쇠도끼를 갖고 온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인데 뭐 쉽게 구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쇠도끼가 얼마나 귀한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순간인 것이죠.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이제 어디 빠졌냐 하고 그 위치에다 던지니까는 쇠도끼가 떠오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으라 하니까는 그것을 짚고 도끼를 다시 건져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물리적인 법칙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기적은 크면은 크다고 할 수 있는 기적이고 또 사소하다고 하면은 사소할 수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이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정말 구원을 받은 듯한 그런 이 기쁨이 있는 그런 기적인 것이고 뭐 하나님 뭐 이거 도끼머리 그 꺼내시는 것도 떠오르게 한 것도 기적으로 들어가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것이 엘리사가 베푼 14가지 기적 중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기적마다 주시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 그 4장에서 보았던 어떤 독이 들었던 국, 그냥 먹을 수 없는 국을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바꾸시고 또 보리떡 20개로 선지자 생도 1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은 무슨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흉년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생 속에서 세심하게 역사하신다. 뭐 누가 볼 때는 뭐 그런 일이 갖다 기도하냐, 뭐 그런 일 갖다가 네가 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 일인지 알고 계시고 또 나의 어떤 계획과 나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그 엘리사한테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내 주여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는 엘리사가 도와주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나의 기도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시고 나의 상황과 나의 삶에 또 세심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세심하게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또 우리의 삶에 또 많은 그런 문제들 또 상황들 오직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들으시고 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